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성령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시편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과 의도를 유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18편 18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1절부터 마지막까지 한 편의 시이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에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118편 28절과 마지막 29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하였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한 것은 다윗 한 개인에게 국한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을 기록하면서 다윗은 먼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백성들이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외칠 이유를 바로 이 시편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시편은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과 사랑을 간증 형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 형식의 그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간증 형식을 띠고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백하는 간증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이 다윗의 개인에게 머무는 그런 시편이 아닙니다. 물론 다윗은 개인적으로 억울하기 짝이 없고 모함하고 죽이려는 대적들 앞에서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려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원수들은 다윗을 멸시하였습니다. 힘없고 아무런 그 의지할 바가 없는 다윗, 그 다윗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였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600명이 그를 따라다니면서 보호자 역할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사울의 강력한 대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그 행로를 보면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였는지 그 고통의 무게를 다 헤아리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사울에게 추격을 받을 때 쓰여진 시편이 아주 많습니다. 그 시편마다 다윗의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물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엔겔의 그 동굴에 그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3,000명의 대군을 이끌고 다윗을 수색하다가 잠시 쉬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왔습니다. 그 동굴에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숨어 있는 것을 모르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울이 발을 가리러 들어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발을 가린다는 말이 무엇인가? 주석가들마다 그 추정은 하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발을 가리러 왔다는 그 말이 사울이 잠시 쉬며 낮잠을 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들어왔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죽이게 하시려고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니 죽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다윗은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죽일 수 있는데도 칼로 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나가는 사울을 뒤에서 불러 사울왕이여 사울왕이여 뒤에서 불러, 그리고 그 굴 안에서 있었던 일을 아뢰면서 그 벤 옷자락을 들고 탄원을 합니다. 왕이시여 간신배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내가 왕을 해하려 한다는 그러한 그 의심을 다 버리시고 더 이상 이 악을 행치 마소서. 만일 내가 왕을 해한 마음이 있었다면 왕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옷자락을 보세요. 사울은 다윗의 그 말과 그 동굴 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 생명을 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살려둔 다윗의 그 처사를 보고 감동하며 통곡을 하였습니다. 너는 나보다 낫다.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아주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악행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말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의심을 아주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 다음 또 십지방 사람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왕에게 와서 다윗이 광야 하길라산에 숨었다고 고하니 또 삼천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수색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때 다윗은 밤에 용맹 있는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진, 잠든 그 사울의 진, 밤중에 다 사울이 그리고 군대가 다 잠을 자고 있는 그 틈에 용맹 있는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진에 가보았습니다. 그러니 진 가운데 사울이 자기 창을 땅에다 딱 꼽고 위에다 물병을 놓고 널브러져 자고 있습니다. 그를 지키는 수호대장 장군 아브넬이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그때도 아비새가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단번에 찔러 땅에 꽂게 하소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나이다. 그러니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제가 단번에 이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절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그를 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기름 부은 자를 사람이 치는 건 그 사람에게 복이 되지 못한다.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서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기척을, 인기척을 하나도 눈치채는 사람이 없어요. 보초도 없었던가. 보초도 자요. 그럼 그 군대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본문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자고 있었다. 그런 조로의 기회가 왔더라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건너편 자기 진으로 돌아온 다윗은 사울왕을 불러 사울왕을 부릅니다. 큰 소리에서 왕이시여 아브네라. 왕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을 또 말하며 물병과 창을 사울이 물병과 창을 가지고 그 증거로 그러면서 왕에게 탄원합니다.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려 나오셨음이니라. 저는 벼룩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왕이 일을 하셔야 되지. 이 벼룩과 같은 존재를 추색하느라고 이 3천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 어리석고 쓸데없는 일을 하나니까 그렇게 표현을 안 하였지만 왕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또 감동을 받습니다. 사람이요 감동을 잘 받습니다. 근데 잘 금방 잃어버립니다. 성령께 감동받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로 감동받는 건 오래가지 못해. 영화를 보더라도 감동받을 수 있어요. 영화관에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 감동해요. 집에 돌아오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새겨줘야 그 감동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범죄하였구나.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얘들아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말자. 다윗을 추격하는 일을 이제 이후로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시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사울이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리고 다윗은 자기 길로, 사울도 자기 길로 갔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큰 감동을 또 받았는데도 또 다윗을 추격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다윗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의 선대에 감동을 받아 자기를 죽이려는 마음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도 알고 사람들도 아는 법입니다. 사람의 속에 뭐가 있는지, 내 속에 얼마나 나쁜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알아요. 남이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얼마나 죄악된 본성이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뒤에 간신배와 또 악령의 세력이 있어 사울의 마음에 악감을 가지게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여 악한 마음을 버리지를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이 심령이 이런 상태가 되면 정말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소욕, 세상의 악한 풍조에 매몰되는 심령이 되면 그건 정말 곤란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추격하는 이스라엘 지경을 벗어나서 블레셋으로 피하여 아기스 왕에게로 갑니다. 가드 왕, 아기스 왕, 아기스. 오늘날로 하면 일종의 망명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여러분, 블레셋이 어디입니까? 골리앗을 죽인 다윗 아니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울이 이스라엘은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망명길이다. 망명. 그런데 이건 적과의 동침이에요. 언제 상황이 돌변하여 위험에 처할는지 모르는 매우 곤고한 입장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면 정말 안전하겠습니까? 다윗도 사람의 생각으로 안전한 곳을 찾아 간다는 게 아기스에게로 갔어요. 그러니 다윗의 생애는 그야말로 거센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을 당하는 다윗이 환난과 위험의 날들을 보내면서 못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날들 동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합한 사람이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더 못 뛰어. 다윗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길로 행하고 그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네. 그 사실 자체 속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말을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의 복과 영광의 이유를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출세하였다, 정말 그의 불행이 변하여 복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소유, 그 사람의 조건에 비추어 그 사람을 평가하곤 합니다. 그런 의미라면 다윗이 최상의 자리에 올랐으니, 왕의 자리에 올랐으니 최고 복 있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 장본인은 그렇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그의 복은 어디 있다고 믿었는가요?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의 영원성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다윗의 복입니다. 이게 다윗의 복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왕위에 딱 올랐으니까 모든 어려운 일이 다 물러갔는가? 아니에요. 여전히 왕의 자리에서 다윗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계속 고생을 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그 영원히 찬미하고 감사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신령한 은혜를 받아 늘 감사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미해야 마땅하구나 한 이런 확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다윗의 복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였습니다. 10편 118편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부분에서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다윗은 자기의 모든 그 환난과 원수들의 박해와 포악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렇게 있다가 왕이 된 다음에는 그걸 상실했다 그러면 정말 나싱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라고
이 왕의 지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나를 여기에 세우셨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언제나 자기를 종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곧 자기를 구원하시려는 선하신 뜻과 그 인자하신 그 놀라운 행사, 하나님의 각종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그 환난의 골짜기에서 배웠고, 배운 대로 왕위에 올랐을 때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믿었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알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기대어 거기서 자기의 무엇을 찾으려고 하면 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는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광포하는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맛보았습니다. 모진 박해의 그 때를 10수년 동안 겪으면서 그 놀라운 학습을 하게 되었어요. 만일 거꾸로 다윗이 평안한 때 10수년을 지나면서 인생의 좋은 것을 다 맛보고 구가하였으되 그의 심령은 파리하였더라. 그러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진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났으면,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가 왕이 되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은 대부분 쌍방 모두의 인격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손해를 끼치기 마련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그냥 싸웠다면, 그냥 세상적으로 권력 다툼을 하였다면 누가 이겼더라도 다 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권력 다툼을 하였더라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돼도 그게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울이 그리고 다윗이 서로 다투는 그런 분쟁의 상태에 있었는데, 다윗도 똑같이 곤혹스러운 상태에 빠질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을 다윗은 붙잡았어요. 사울은 있어 보이는 경건도 내팽개쳤어요. 사울은 그 긴 기간, 여러분 이 사울과 다윗 사이에 그 다툼, 전쟁,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전쟁에 대한 기사가 사무엘상 9장부터 사무엘상 31장까지 긴 대목 속에 나와 있어요.
왜 그것을 그렇게 길게 기록하셨는가? 성령께서 왜 그 기록하는 그 성경 기자로 하여금 그렇게 길게 기록하고 상세하게 기록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원리와 사람을 의존하는 육체의 원리 사이에 대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망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속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 속에 영생을 가진 자의 영광과 그렇지 못한 자의 누추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상세하게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긴 대목을 할애하여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그 긴 기간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왕권을 무엇로 사용했는가?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왕권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다윗을 제거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어요. 참 불쌍한 사람. 육체의 사람, 주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는 대속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평생 먹고 입고 마시고 먹고 입고 마시고 잠자고 그 일만을 위해서 평생의 날들을 보냅니다. 그러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좋은 조건들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배우고 그 은혜 안에 더 서는 일을 위하여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조건을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느라고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온통 힘을 쓰는 그것이 그 사람의 날들의 의미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입을 통해 그렇게 살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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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말하고 다윗은 억울하게 정말 사울을 대항할 마음이 없었는데도 오해를 받고 추격을 당하여 그런 말로 할 수 없는 곤고한 날들을 오랫동안 지났어요. 그런데 그 환난의 날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학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원리와 능력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이런 장들, 이런 학습의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간으로 삼으시고 다윗을 교육하셨어요.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평생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동안 그 학습을 받으라고 그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환난의 날들이 아니면 맛보지 못하였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의 영광, 그 선하심을 어찌 다 맛보 알았겠습니까? 그때가 아니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이 땅에 있을 때 그렇게 다윗에게 하신 것과 같이 똑같은 분량의 환난을 각 사람에게 주시는 건 아닐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각자 학습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가 얻었으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영광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스토리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도 한 주간 살면서 이 설교의 원리와는 다른 원리가 마음을 장악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듣지만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붙들고 주여 나를 붙드셔서 이 허망한 그 일에 내 마음을 두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고. 저와 여러분 중에 항상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놓으시면, 잠시라도 놓으시면 금방 나동을 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일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것이 다윗 한 개인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 우리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 전체, 곧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늘 붙잡고 그 말씀 속에 서게 하시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덤비던 사울은 죄 중에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는 사람의 본성, 곧 육체의 소욕을 대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악신에 접히고 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그러나 다윗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받아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맛보는 참 성도들, 참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심교회가 이런 성도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죄의 본성과 그 성향, 곧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연제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십자가를 바라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속에서 만나는 이웃들과의 관계, 우리가 혼자 떨어져 산속에 혼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뭐 가끔 있기는 있더라고요. 혼자 사는. 아이고 혼자 살아 혼자.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좋대. 혼자 사니까.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 사람 말을 안 믿습니다. 좋을 리가 없어요. 좋을 리가 없어요. 좋은 것 같지만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럼 사람들 중에 그냥 그분들한테 물으면 사람들 중에서 너무 복달고리 쳐서 혼자 사는, 여러분 인생은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사람들 중에 있으면 괴롭고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외로운 것이 더 좋습니까? 괴로운 것이 더 좋습니까? 그러나 성령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면, 말씀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걸 극복하고 이기고 시편 84편에 있는 것처럼 그 눈물 골짜기를 샘의 곳으로 변화하게 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구원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날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하루하루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날들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울과 다윗, 그 날들 속에 똑같이 40년 동안 왕노릇을 했어요. 그 사울의 왕노릇은 항상 육체 가운데 사는, 다윗의 왕노릇 40년, 물론 다윗도 큰 범죄를 저질러서 그것이 큰 오점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지,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고 편히 그런 다음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은 두 종류의 삶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걸 찾고 그 속에서 만족을 얻고 자기에게 주어진 걸 방어하려는 사람, 그런 종류의 삶이고, 그게 사울의 삶이에요. 다른 종류의 삶은 사람들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모든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와 선한 의도로 바라보고 그들을 자체를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3단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것이 원칙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봐요, 사람을. 그러니까 서운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서로 상처를 줘요, 상대방.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은혜의 원리로 영위되는 삶, 두 종류의 삶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처럼 살려면 살아보세요. 그러면 나싱해. 그런 다윗처럼 살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의 아름다운 삶이죠. 그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찔러내는 환난과 박해의 가시든 또 왕권이 높은 주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5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이 구원의 은혜,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 죄가 생각날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순종하는 의의 사람으로 서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일을 길게 성경에는 기술해 놨어요. 그래서 왕들의 사적,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사적을 기록한 책들,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역대 왕들과
구속사의 줄기를 따라 이스라엘, 유다 그 왕국의 왕들의 사적을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을 어디다 두셨는가? 다윗의 믿음과 행사에 두셨어요. 계속 그 대목이 나옵니다. 한 대목만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6장 2절에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다윗이 기준이에요.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또 열왕기하 2장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다윗을 주목하게 하고 다윗 자체를 주목하기보다는 다윗 속에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을, 다윗 속에서 은혜를 주시던 그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던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도록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여서 죽으면은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그리고 다윗은 왕권을 회복한 다음에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최고의 일로 여겼습니다. 내가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이 말은 성전의 문을 말해요. 성전의 문. 내가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이 말.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가리로다. 이 성전은 뭘 의미하는가? 성전은 뭘 의미하는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셔서 영생 얻게 하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시는 아버지의 거룩하신 창세전에 세우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구속사의 경륜 속에 성전이 있고 그리스도 때에 이루어질 일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이 늘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성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마음이 충만하였어요. 사울을 이긴 것이 바로 그 비결이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그 곤고함 속에 자기를 보호하시고 자기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아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기는 했지만,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내 주에게 앞에서 주는 성부 하나님, 내 주는 누군가? 바로 그리스도죠.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마음속에 두고 있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를 한다 그럴 때 우리 육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양식과 아름다운 곡식과 우리의 삶의 조건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야 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깊이 진정으로 그걸 감사하는 사람 누군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늘 찬미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감사하고 그 선하심을 영원히 찬미할 이유를 가진 사람이 진실로 추수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예배를 제일 먼저 드렸던 1620년에 그 메이플러를 타고 그 플리머스에 도착을 해가지고, 플리머스에 제가 그때 미국 갔을 때 가봤는데 거기 그 청교도들 120명이 와가지고 그 삶을 거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 교회당이 있어요. 교회당이 있는데 교회당을 제일 꼭대기 언덕 위에가 교회당을 세워놓고
먼저 집을 짓기 전에 교회당을 먼저 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먼저 했어요. 그런 다음에 1년 추수 농사를 짓고 그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풍토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로 해서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또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를 드린 것이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런 전통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다윗과 같은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를 늘 기뻐하는 자가 진실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 언제나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그 은혜를 늘 의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은혜의 땅 안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영혼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어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이런 거룩한 역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으로 하여금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감사하며 찬미하게 가르치시고 학습시키신 아버지, 여전히 저희를 이 순례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학습을 계속시키셔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그 선하심을 찬미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더 배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처럼 자기에게 있어 보이는 경건도 내팽개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눈에 보이는 그것을 지키려고 안가림을 쓰고 땅에다가 자기의 모든 생각을 두던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졌는데, 저희들이 사울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불러주셨으니 이런 아름다운 거룩한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중심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계속 금초대로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며 다윗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그 은혜를 증거하는 교회로 계속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